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 열왕기상을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또 새롭게 가끔씩은 이렇게 새로운 밥을 또 지어서 먹으면 또 새로운 맛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방주로 항해 중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이건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 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야. 그리고 어렸을 때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거는 만들어가는 건 듣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도 몰라요. 예전에 그 노아의 방주 모형을 한번 만들고 싶어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참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온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 심판의 때를 세 가지의 말씀으로 왜 심판의 그 때가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첫째가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은 흑에서 생명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결국 사람은 육신에 의해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왜? 하나님이 생명을 그 영에 있고 없음에 따라 구분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은 진짜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홍수의 심판, 이미 그 심판의 자리에 그들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19를 걸렸느냐 말았느냐, 이 육신의 생명 그것 때문에 중증 환자가 되느냐 아니냐, 물론 그것도 걱정해야 될 것이지만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이 기간을 보내면서 또 앞으로 위드 코로나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코로나라는 이 질병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될까? 이것을 정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나는 괜찮다, 나는 염려 없다 하는 그 순간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홍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계획함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혹에 완전히 노출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2000년 전에 로마서 7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했던 그 삶을 향해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세대라고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은 결국 계속해서 그들의 계획함이 악할 뿐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선거철이 되어지면 마치 가라앉아 있던 모든 흙탕물이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근데 그렇게 좋은 일들이 아니라 그렇게 가라앉아져 있던 그 진흙과 같은 찌꺼기들이요, 마치 젓가락 하나 휘저으면 탁 올라오는 것처럼 푹 올라와요. 참, 바라는 건 그것이 싹 걷어졌으면 좋겠는데 선거 끝나면 고스란히 가라앉히는 것 같아서 다시 얌전히. 그래서 좀 속상해요. 여러분, 왜 요즘에 그 유명한 드라마 때문에 난리가, 법석이 전 세계가 일어나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게임 드라마 때문에 온통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해요. 저도 그 드라마를 좀 봤어요. 무서운 드라마예요. 이게 열광을 한다는 것이, 물론 그 드라마를 만든 분이 이 사회에 돈의 유혹과 돈의 매정함 속에 살아가는 이 사회를 비꼬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요?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뭐예요? 남을 죽여가며 내가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는 거예요. 그런 게임이 실제로 열리면 참가하시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예 하고 손들어요. 청소년들도 손들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런 무서운 드라마가 현실에 나타나면 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사람들이 손을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세대입니까? 드라마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이 세대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천만의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세대가 혹시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봐 참 저는 두려웠어요. 그리스도인들마저 저도요 하고 손들까 봐.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빛을 내야 돼요. 바꿔나가야죠, 이 세대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바꿔야 돼요. 그런 거 앞에 서슴없이 손을 드는 이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2000년 전이나 노아 홍수 때나 사람들은 돈이 우상되어져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누군가를, 생명이 끝나는 건데요, 죽음이란 건 끝인데 그걸 통하여 내가 뭔가를 얻는 것에 대해서 서슴없이 손을 들어요. 정말 무서운 세대. 분명한 것은 이것은 더해질 겁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발버둥쳐야죠. 한 영혼이라도 더 거기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악해져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셋째로 창세기 6장 12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 시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결국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니까 그 열매도 당연히 악하고 부패한 행위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패라는 것은 원형에서 손상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뭐가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원형 자체가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상처난 부분들은, 이런 몸에 상처난 부분들은 참 감사한 것이 원형이 복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손상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회복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공심장이든 인공관절이든 인공장기들을 완전히 체인지해서 교체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후유증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원형을 바꾸면요,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하더라도 다 후유증이 남아요. 저도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목 디스크가 터져서 5번, 6번에 있는 디스크를 긁어냈어요. 아예 없어요, 거기가. 디스크를 이렇게 빼냈어요. 그리고 인공 삽입 그거를 넣어서 관절이 이 목 디스크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유지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후유증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핀을 박아서 이 두 개 간격이 잘 유지되도록 제가 이제 로보캅이 된 거죠. 요 아니.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아니고 환자분은 이제 골프는 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물론 한 번도 안 쳐봤지만, 왜냐면 이 골프하면 이 고개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회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가 이제 잘못하면 큰 이상이 생겨요. 핀을 박아놓은 게 부셔질 수 있어요. 그런 운동을 하지 말아요.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원형이 손상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노아 홍수 시대에 이미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흔적이었던 도덕과 윤리가 사람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손상되어졌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가, 이 세계로 이야기하셨던 이 노아의 시대가 한 번에 한순간에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 성경에서는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 시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고 그 열매는 완전히 부패하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세대에 남겨진 것은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홍수시대와 같이 지금도 진행 중에, 심판의 그 사회는 지금도 새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시대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그 분리를 위하여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노아의 가족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새로운 소망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편하게 살아가는 유토피아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 이 시대지만, 그러나 악을 향하여 가는 이 시대는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현실을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타고 있으라고 보내주신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있는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방주는 어떤 방주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우리가 우리만 안전하다 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방주 앞에 많은 사람들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태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주는 어떤 모양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배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꼭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도록 설계를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만들지 않게 하셨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배라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만들지 않게 하셨을까요? 계획 속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첫째는 방향키입니다. 여러분,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방향키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항해하는데 방향키가 없으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배라도 방향키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호화 유람선이 방향키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배는 거기 유랑하다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본 본문에 방향키는 어디다가 어떻게 만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방향키를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설계 없어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제 인생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저의 생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치 방향키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답답하고, 그럴 때마다 두렵고,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방향키가 없는 배를 타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돛입니다. 여러분, 돛이 왜 필요해요? 네, 동력이 됩니다. 배가 나아가려면 돛을 활짝 펴서, 물론 뭐 노가 있으면 노겠죠. 돛을 활짝 펴서 바람을 맞아서 힘이 붙어야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요, 하나님이 돛을 만들지 않게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 물길 속에서 그냥 마음대로 부딪히고 뭐 그냥, 아니면 바람이 없으면 그냥 둥둥실실 떠 있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건가요? 동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인생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력을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돈으로 만들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동력, 힘이 되는, 인생의 힘이 되는 돈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는 사람들도 더를 외치죠. 신기해요. 네. 매일같이 1억씩 써도 평생 다 못 쓸 사람들인데 더 만들려고 불법을 행해요. 근데 돈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되어지고 돈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돛과 같이 돈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닻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 다다르면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멈춰 설 수 있고요, 나는 그 배에서 내려서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습니다. 닻을 내리는 배는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쉼을 얻는 것이죠. 모든 항해가 끝났을 때 닻을 내리고 거기서 쉴 수 있습니다.
여정이 끝난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닻이 없습니다. 또 닻은요, 풍랑이 일거나 배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닻을 내려놓은 배는 거기에 떠내려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그런데 닻이 없어요. 닻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대체 쉴 수도 없게 만들고, 동력이 있어서 나아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방향키가 있어서 방향 요리조리 위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빼어놓으신 거예요. 도대체 이 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방주 위에 타고 있다라고, 이 시대 속에서, 이 심판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를 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 세 가지가 다 없는데 불안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키도 돛도 닷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첫째로 하늘로 난 창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16절 보시겠어요?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3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문은 어차피 냈다가 닫아버려요. 그런데 창문은요, 하늘을 향하여 창문을 하나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홍수가 있는 그때에 그 배가 물이 차올라오며 산 꼭대기에 있던 배가 둥실둥실 떴을 때에 그 배가 하늘로만 창문이 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땅에 있던 물들이 지하수들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 배가 흔들리고 부딪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오직 하늘만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으로 창문을 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늘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을 향하여 보고 계신,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그 배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 키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로 오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주님은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다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누가?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결국 바다를 보게 되니까, 주님이 아니라 바다를 보게 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키를 만들지 않으셨으나 하늘의 창문을 내셔서 하나님이 그 배를 움직이고 있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키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키가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저를 인도해서 그 방향을 정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키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키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 약속의 말씀에 믿음이었다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살인 누명을 쓰고 광야로 도망하였을 때에, 광야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갈 바를 모르는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방향을 시내산으로 향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풋더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다시 이집트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도망쳐 나오고 갈 바를 모르게 광야로 나왔던 그 인생의 키가 하나님이 역시 인도하셨기에 다시 이집트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 키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순간, 절망의 순간에 나 인생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낸 노아 방주의 창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 키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뭘 없다고 하셨어요? 돛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 돛을 만들려고 해요. 나아갈 인생의 힘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뭘 넣어주셨는가? 우리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준행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죠. 노아의 홍수, 그 배를 만들기까지 100여 년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함께 들어가 동물들을 모으고 함께 들어간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참 무언가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반대하는 사람, 그 중에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노아의 세 자녀들이 뭐 어린아이들입니까? 아니죠.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가족을 꾸리고 있는 자녀들인데, 아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반항하고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 미쳤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노아보다는 젊었으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시대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그 시대라 그랬어요.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어찌 그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먼저 아버지 앞에 안 돼요, 아버지 미쳤구나 하며 반항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자녀와 그 가족들은 끝까지 노아의 방주를 함께 지었어요. 혹시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나서 함의 그 잘못 때문에 그 자녀들은 믿음 없었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를 함께 지었고 그 방주 속에서의 그 생활을 함께 지내온 것은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배를 짓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어졌습니다. 가족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요. 무엇인가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가족이 함께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제가 잠시 목회를 내려놓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일을 해야 될 가장이다 보니까 또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제가 가끔 한번 저희 어린아이 자녀들한테 궁금했어요. 아빠가 목회를 하다가 그걸 내려놨을 때, 뭐 구몬 선생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었어요. 제 아내 통해서 아빠가 목회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망하거나 막 그러진 않을까 하고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아내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아빠가 다시 목회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목회를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고, 아빠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도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훈련시키셔서 사실 목회 연장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가족이 저를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가 그 긴 시간 방주를 짓는 것에 정말 큰 힘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 순복음교회 이 가족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로가는 허락하신 동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를,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인천 순복음교회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 그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박해가 있는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서로,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무난하라, 그리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가 격려하고 그 박해를 견뎌내고 믿음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천 순복음 교회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5시 예배를 드리던 자주 만날 수 있던 만나지 못하던 그와 상관없이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이름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든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어느 공동체에 속했습니까? 나는 인천 순복음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공동체에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에 살아가는 것에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는 거예요? 모여서 격려하고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씩 방역 체계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오십시오. 다시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이 삶의, 이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나갑시다. 그래야 이 심판의 때에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격려하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동력, 삶의 동력을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인천 순복음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그러나 허락하신 것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뭘 넣어주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 생물들이에요.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동물들, 박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동물들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방주로 들어온 생물들이죠. 그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밖의 두려움의 심판의 그 홍수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은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죽는 그 순간에 그들을 살아있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통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는 쉼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고 쉼이 있었고 샬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안식을 위해 준비하신 것, 그것이 바로 생명들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닻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약속의 생명체들이 그 안에 있었으니 그것이 그 배의 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타고 있습니까? 예, 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닻이 되어지는 것, 쉼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언제든지 봐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렇게 시작할 것이다. 너의 위기를 넘어서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너를 통하여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엘리야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 목숨의 위태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어떻게 건지셨는지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거기에는 약속과 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쉼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우리의 이 인생의 항해 속에서는 쉼이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려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향키,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방향키, 닷과 같은 것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저 하늘의 창문을 내게 하셔서 내가 너희의 방향키가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인천 순복음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 속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니 나는 너희에게 동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이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가 쉼을 얻고자 한다면, 닻을 내려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어 소망을 주어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표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 안에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해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월요일이 온다고 월요병 때문에 내일 월요일이네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드신 노아의 방주 위에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항해 속에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항해 잘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신 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때로는 결단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말씀, 허락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믿음을 갖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항해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